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나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다. 포도서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남기는 것이 덜어 있으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내었으니 그는 숨을 곳이 없다.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에돔마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내 가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백성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 주의 말이다.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로 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에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우라 하셨다.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 강가의 깊은 숲속에서 뛰어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으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다는 말이냐? 감히 나에게 따지며 대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맞설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에돔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대만 주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저기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거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강대국들에게도 심판을
명하십니다. 이집트, 모압, 암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에돔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튼튼한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멸망을 피할 수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열거되는 강대국들이 스스로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에돔을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고 명철한 슬기가 있는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그 명철이, 그 슬기가 아름답게 선용될 때에는 참 지혜가 되지만 자기 스스로를 위한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에 그 지혜와 명철과 슬기가 악이 되는 겁니다. 소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더 큰 악을,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똑똑함을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을 채우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 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명철이 다 사라지고 없느냐? 슬기는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지혜와 명철과 슬기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드단은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어서 그것을 떠나라,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 이루었지만, 가졌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포도서리를 하는 사람이 포도밭에 가서 서리를 할 때에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가져간다. 도둑도 집에 들어서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다 가져가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샅샅이 뒤지고 다 들추어내어서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섭게 강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자랑하던, 상업을 자랑하던, 가진 것을 자랑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사 이들의 가진 것을 거두어 가십니까? 그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갈 때에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능력과 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돔이 그들에게 있는 지혜, 명철, 슬기를 의지하다가 그것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스스로 지혜 있다, 똑똑하다, 그리고 슬기 있다 라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명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인간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와, 우리가 이걸 이루다니, 이런 걸 생각해내다니 대단하지 않느냐? 라고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게이지가 쌓아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샅샅이 뒤지고 다 들추어내어서 이 땅에 먼지처럼 사라지게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지혜로 여러분의 사업을 경영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을 그리고 섬김의 현장을 더 잘 섬길 때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들추어내서 망하게 하시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내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로 표현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항상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 또한 너희도 힘겹냐, 어렵냐, 힘드냐 마찬가지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돌봐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 돌아볼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여기에서 짐을 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물리적인 공간으로도 그런 장소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더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물리적인 공간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이 있는. 옛날에는 동네마다 예배 전에 울리는 종소리를 들어도 편안함이 있고, 또 빨간 십자가만 보아도 안정감이 있는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쳐있는 분들, 아픈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영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세 가지 다 물리적인 공간으로도 누구나 진짜 와서 그냥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심리적인,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일신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구원을 비롯한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였느냐. 교만할 때에는요, 근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의지할 게 없고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성취한 사람, 가진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에돔이 왜 교만합니까? 그들은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시면 네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높은 곳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겨내고 지켜내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스스로 진짜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높이 있다고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품어야 할 연약한 자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삶과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